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4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선택은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이 결정은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현명한 선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물어보면 남자들 중에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선택한 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어떤 분은 심지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살 거라고, 다시 태어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선택 때문에 후회도 있고 또 감격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베트남이란 나라가 참 선택을 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히딩크 밑에서 코치로 있던 박항서 감독을 베트남의 국가대표 축구 코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가진 인구의 제한, 체력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아에서 그동안 베트남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보다 훨씬 넘는 최고의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감독 하나를 잘 골랐더니 나라 축구가 사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삭개오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을 하나 합니다. 자기가 양심이 괴로워서 너무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꼭 배우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갈망이 생기냐면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때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는 나병입니다. 사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구약 시대에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이 병은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병으로 진단받는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8절에 보면 이 병 증상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제사장이 찾아옵니다. 제사장이 그의 몸을 확인하고 이것이 병이 피부에 번져 있으면 문둥병으로 규정을 하는데, 이 나병으로 규정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unclean, 제사를 드리기에, 예배 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 나병은요, 고침을 받기 전까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진단을 받으면 자기도 스스로 머리를 풀고 위에 입술을 가리고 크게 소리쳐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부정한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알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6절에 공동체에서 추방이 됩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공동체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고 제사를 드리려면 이 병이 나아야만 합니다.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도 7일 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저주받은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격리됐습니다. 병도 힘든데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더러운 것이 옮겨가는 것으로 사람들은 다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저희가 어린 시절까지도요, 지금은 의학계가 발달해 가지고 나병은 전염되지 않는 병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어린 시절에도 이런 나병 환자를 피해 다녔습니다. 왜? 옮겨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는 훨씬 더 심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격리시키는 겁니다. 병도 힘들지만 혼자 지내는 고통입니다.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고통이 더합니다. 불명입니다. 디스어널. 뭐냐면 이 나병이 걸리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던 병입니다. 이 이중적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나병 환자는 마음속에 낫고 싶은 갈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태도로 나와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누구로 알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요? 치료자. 또요? 이분은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면 내 병 날 겁니다. 당신 앞에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릎 꿇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면 우리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나와서 38년 예배드리다 갈 수 있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한국에 갔다가 일산에 있는 교회 집회를 하기 위해서 김포에 있는 호텔에 교회에서 제공해서 아내와 같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식사하고 주일 아침 9시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주일부터 일월화. 저녁을 잘 먹고요, 밤이 됐는데 배가 자꾸 아픈 겁니다. 11시에. 새벽 2시가 됐는데 아내는 잠든 것 같고 복통을 견디다 못해 아내를 좀 깨우고 잠깐 여기 있으라고, 내가 이머전시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간신히 내려가서 택시를 잡고 목동에 있는 한 대학병원으로 갑니다. 갔는데 조금 후에 의사 가운을 입은 분이 오셨는데, 젊은 분이, 제 딸보다도 젊어 보이는데 전혀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인턴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주사를 꼽아서 링겔을 맞고 누워있고 이제 피 검사를 한다고 피를 뺐고, 갔다가 1시간, 2시간 있다 오더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 CT부터 다 검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개검사는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제가 그 병원에서 더 안타까웠던 건 이머전시로 들어갔는데요, 접수하는 것을 이제 뭐 이름 적고 의료번호를 달라 그러는데 제가 시민권이 캐나디안입니다 그랬더니 이 병원은 비싸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싼 병원으로 가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응급 환자가 왔는데 돈 얘기를 먼저 하는 병원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병원에서 날 수가 없구나. 저는 이 소망이요, 병원에 왔는데 소망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제 몸은 분명히 고침받으러 병원에 왔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2시간쯤 있다가 새벽 한 서너 시에 아내가 왔습니다. 걱정이 돼서 왔는데 결국 CT는 안 찍기로 하고 비싸다니까 6시쯤 됐는데요, 저절로 났습니다. 시간이니까 저절로 나버렸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밴쿠버에 돌아와서 지내는 중에 밤 8시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훨씬 더 아팠습니다. 복통이 너무 심해서 우리 썰이 여기 응급실로 왔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아서 8시간 동안 기다리고 아파했습니다. 넌스톱으로 그 고통이 오는데 4시간, 5시간 지나니까 병실 하나, 간이병실에 저를 넣어놓고 8시간 지나서 의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한 40 정도 되는 의사였습니다. 남자 의사.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 얘기 다 듣고 담석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하자고. 그리고 몰핀을 놔줬습니다. 20분 만에 났습니다. 그냥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요청에 따라서 검사하고 담석이 발견돼서 그 다음에 수술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가 수준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환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병원에 갔는데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는 나을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내 병은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42절에 즉시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병을 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니고데모도 밤중에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는 것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어서 내가 누구인지 알리지 말라고. 이 사건을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고 그 대신 모세 율법대로 너가 깨끗함을 나은 것을 가서 알리고 정결 예식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겠습니까? 다 알리고 다닙니다.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신신당부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펴지게 하니 이 사람이 다 알리는 겁니다. 왜? 아니, 이분을 알리면 모든 사람이 회복이 되는데 열심히 알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에 가서 계실 수 없어서 변두리의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의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올 때 설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님이신 걸 알고 나오고 있는가? 저는 이 나병 환자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나병이 낫고 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가족은 건강했을까요? 또 다른 아픔이 있었을까요? 또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녀 문제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달려갔을 겁니다. 상상을 하는 겁니다. 달려갈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을까요? 1번, 이번엔 못 고치실 거야. 2번, 주님이 원하시면 이번에도 낫는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러 갈 때마다 기대에 벅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혹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하나됨 되심 자체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삶 속에서 아니라 예배를 드려 나올 때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오늘 이것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경로로든지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부러운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늘 나아갈 수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없을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일까? 잊어버린 것일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설렘이 없는가? 기대가 없는가? 바빠서 그럴까요?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더럽혀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이용 가치가 별로 없는 분으로 여기며 살도록 열심히 교육해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우리의 믿음을 지금 도적질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이 문제를 내가 넘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와 내 인생 전체와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오늘? 병을 주인으로 모시지 마십시오. 그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회복이 오늘에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문제를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한 표현을 주시는데 두 가지가 있지만 먼저 한 가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요 계산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까 레위기에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는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즉 부정이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이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했던 일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구약의 레위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책으로 알고 있지만 레위기를 잘 공부해 보면 사실 구약의 복음입니다.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소개합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소개하는 게 레위기의 전반부입니다. 레위기의 후반부는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앞으로 평생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이것으로 딱 둘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오늘 전반부 얘기를 하는데 이 나병이나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전반부에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니까 이렇게 예배하라, 즉 sacrifice,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희생 제물이 없이는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여러분 앞에 부분 17장 안에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제사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태도를 가다듬도록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계속 구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도표를 보시면 5가지 제사를 주님께 나올 때 가르쳐 주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3가지 제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원하는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는 모든 사람이 남자 여자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필수의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요 출애굽기는 구원시켜줬다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안 나오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이것과 함께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이 제사를 드려 나올 때 우리의 태도를 준비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게 있습니다. 이 음식은 먹어라, 이 음식은 먹지 말라. 디테일하게 자세히 구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요? 쪽발이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제주도 은갈치 먹을 수 있었어요? 못 먹었어요? 네? 왜 못 먹었어요? 어디 비늘 없는 걸 먹어요? 못 먹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병도 속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언클린, 주님 앞에 제사 나올 때 태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정한 것 부정을 갈라주신 것입니다. 이건 뭐가 같냐면 우리가 집을 살 때, 집에 살고 있을 때 울타리, 담을 쳐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당에 담이 없으면 모든 짐승이 와서 다 쥐나 개가 와서 똥 싸고 갑니다. 다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마음과 태도를 준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동안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내 마음을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사탄의 계획은 뭐냐? 이 담을 허물어 가지고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 부담스럽게 먹어요? 편하게 먹어요? 갈치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지, 비싸서. 어디 제주 갈치를 먹어요? 동네 갈치 먹는 거지 그냥. 요즘은 갈치 다 먹죠. 장어도 먹죠.
왜요? 주님이 이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허무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돌아가시는 날, 그분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단 한 번에 완전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는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아무도 못 나오는 하나님 임재했던 휘장에 이 모든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찢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이 세상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도 우리가 죽지 않을 수가 있는 예수의 보혈이 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이 담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못 들어오도록 쳐놓던 담인데, 여러분 사단이 무너뜨려서 막 들어오려는 것을 예수님의 전략은 뭐냐? 완전히 카운터 펀치로 KO를 날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담을 허물고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지어다. 이것이 여러분 주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정말 성경은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다음에 7일 동안을 떨어져 있다가 정결 예식을 행할 때 무슨 일을 행한지 아십니까? 정결 예식의 방법이 양을 잡아가지고 희생제물로 바칠 때 피를, 숫양의 피를 그 사람의 귓볼에 만지고 여기다 찍고 엄지손가락에 쥐고 엄지발가락에 만지는 것입니다. 보혈이 닿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우리 예수님이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만지십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감염이 있는 겁니다. 더러운 것도 감염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흠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희생제물이 됐다는 건 뭐냐면 속죄제사 때 죄인들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옮겨가기로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만 옮겨가면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왜? 또 죄를 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희생제물의 짐승의 머리에 흠없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죄만 옮겨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짐승 마지막 희생제물 오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의 의로움이 나를 덮는 역사가 일어나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의롭담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덮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 안에 자녀 백성이 영원히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얘기로 돌아오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내 죄가 옮겨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 감염, 우리가 쓰는 용어로 여러분 쉬운 용어로 인펙션이라는 겁니다. 다른 단어로 컨테지언, 감염, 전염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이 옮겨가는 전염도 있지만 예수님은 반대의 전염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거룩함이 옮겨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다 만져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살아있습니까? 주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떠나서 도피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예수의 거룩해 하는 능력이 내 안에 살아서 이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돈을 쓸 때도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할 때도 물건을 팔 때도 예수의 거룩함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하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함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휘장을 찢고 주의 거룩함이 이 땅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흔적이 있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지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삽니다. 진공 상태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감염을 시키자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거룩하신 예수의 능력이 있다. 그래, 나를 만나는 사람을, 나를 더럽게 하려고 만나는 사람을 내가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자. 그게 예수 능력 아닌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예수가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예수는 능력이십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그걸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사에 지난주에는 서상윤, 그 동생이 서상조 목사가 되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또 한 분의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도 이름은 좀 기억하시는 게 있었어요. 이거 제가 이름을 질문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뭐였지요? 답을 얘기하면 어떡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개신교회, 소래교회, 어느도. 그렇죠. 오늘 제가 좀 소개해주려는 한국교회사 인물은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별명이 평양 박치기입니다. 건달입니다. 이분은 원래 건달이었습니다. 이때는요, 교회사 역사를 보면 건달끼리 붙을 때 돌을 던지는 석전, 돌을 던져서, 무기가 없으니까 싸우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이기풍 씨가 계신 곳이 이겼습니다. 돌이 떨어지면 가서 머리로 받아버린 겁니다. 다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평양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기풍 씨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어디 서양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서양 사람들 들어와서 서양 귀신을 속여서 우리나라 사람들 서양 귀신 다 믿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모페 선교사가 길거리에 전도하고 있을 때 석전을 많이 해봤으니까 돌 들어서 선교사님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때 이 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페 선교사의 턱에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고 쓰러집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던진 거냐고. 그때요, 이기풍 씨는 당당합니다. 내가 던졌다. 어디 서양 것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서양 귀신들 다 만들려고 해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결국 청일전쟁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군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평양에서 수많은 학살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건달이기 때문에 무서워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원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분이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담배에다가 그림 모양을 넣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다 생략하고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기풍,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 듣고 찾아가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회개와 애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한민국의 길이 나물, 순천부터 제주도 전체를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유명한 목사님이 돼요. 우리나라의 장로교 7인 목사님, 서상조, 한석진, 길선주, 이런 분들과 함께 7명 중에 1명의 목사님이 됩니다.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이기풍 선교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가 들어오니까 예수 능력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다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평생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제발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름만 가진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드러나는, 하나님, 내 인생에서 당신의 능력과 거룩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나눌 것은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반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음받은 게 아니라 걸린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갔다가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엘리사가 이 나라의 흙 좀 가져가서 내가 우리나라 가서 예배하겠다고 흙을 가져갑니다. 그 모든 기적을 목격했던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그걸 목격하고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다른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 몰래 쫓아갑니다. 21절 나아만을 보고 인사합니다. 평안하십니까?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이제 이 게하시가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보낸 적 없습니다. 몰래 갔기 때문입니다. 다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것은 사람은 언제 제일 똑똑해지냐면 죄질 때 스마트해집니다. 죄질 땐 다 머리를 씁니다. 나를 보내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제자 중에 2명 학생이 와서 장학금을 좀 줘야 되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23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주며 은 1달란트에 몇 길 줬다고요? 어쩌면 게하시는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람에게 주매 가지고 갑니다. 24절 언덕에 이르러서는 모든 물건을 감춥니다. 그들을 보내서 가게 한 후에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다 하니라. 아무데도 안 갔다는 겁니다. 아니 나만한테 가선 주인이 보냈다고 하시고 주인한테는 오니까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모든 걸 알게 하셨습니다.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네가 이 은혜를 받고도 보고도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27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비극 같지만 코미디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나아만이 가졌던 모든 나병이 그대로 게하시에게 옮겨지는 장면입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망치시는가.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심하게 다루시는 거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좀 모으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짓을 이만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 문둥병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병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에 우리 붉은 글씨 파트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게하시가 혼자 스스로에게 독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지금 거짓말을 가면서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종교 언어 습관의 용어입니다. 잘 되면 주님이 축복하셨다고 말하려고 할 생각까지 다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 간증 집회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의 나병이 몸에 옮겨지기 전에 마음속에 나병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20절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 이 병든 것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그냥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마지막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순간에 돈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돈 중독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명예, 성공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 성 중독에 금방 빠질 수 있습니다. 10대나 20대가 탈선하는 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40대나 50대가 탈선하는 것을 방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부를 겁니다. 60대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살면 그건 중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 사이에 끼어있는 데가 30대밖에 없습니다. 저는 30대를 이렇게 부릅니다. 방황과 중독 사이에 끼어있는 것입니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빠른 순간에 중독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거룩함의 능력을 다시 힘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택에는 실수했던 선택도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선택,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무너뜨렸던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역전승으로 옮길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가십시오. 왜냐하면 이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돈 중독에서 떠나고 성공 중독에서 떠나고, 아멘 할 때까지, 도박 중독에서 떠나고, 거짓 중독에서 떠나고, 성 중독에서 떠나고, 모든 중독에서 떠날지어다 예수 중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이 말씀을 나누면서 꼭 나누고 싶은 소원이,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 모든 더러운 중독에서 떠나는 은혜가 임하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부르고 싶습니다. 1절 가사를, 3절 가사를 보여주세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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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뒤에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님 한 분입니다. 이 찬송을 3절 4절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서 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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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 4절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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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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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병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더러운 병이 우리 몸에 왔다 갑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마음속에 오는 병들입니다. 한때는 방황이고 한때는 중독이고 한때는 그것이 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대를 가지고 나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고 만져주시옵소서. 거룩한 감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몸에,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떠나서 지키는 도피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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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분이 누군지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아버지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만져주셔서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늘도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이 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지셔서 주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거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죄악이 있는 한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깨끗함이 드러나는 거룩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병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병을 걸리러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방황입니까? 중독입니까? 인격입니까?
하나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내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할지어다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우리를 더럽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것을 피하는 비겁한 거룩함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예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흔적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